안녕하십니까. 산상보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괜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보훈의 중간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율법의 종목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형제들 간에,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미움이나 또 엄란한 마음이나 또 맹세를 하는 것이나 또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을 때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산상보훈을 많이 읽으셨을 테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써야 되는지, 또 재물을 대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겨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현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고, 또 기독교 역사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교회는 따르고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재물은 단순하게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이나 생명, 정치나 군사력과 직결된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생활 필수품을 물물 교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초기 시대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초기 화폐는 은이나 가축이나 소금, 이와 같은 것들을 화폐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은 400세겔을 달아서 지불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은의 무게를 달아서 그것을 화폐로 사용했다는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왕정시대가 되어지면서 재물을 세금으로 거두게 되어지면서 군대를 유지하는 국가 권력의 기반이 되어지고,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 봉급을 받는 직업군인 제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은 그냥 단순하게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은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권력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더 많은 부를 그것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마리우스의 군제 개혁으로 절정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군인이 되면서
병사들의 충성은 국가가 아닌 봉급과 토지를 주는 장군에게 향하게 되어집니다. 장군들은 전리품으로 더 큰 군대를 모아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고, 이는 황제 시대를 여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곧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었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인 재물과 또 실제적인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이신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묻는 아주 근본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생명과 미래는 재물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보내는 재물을 자기를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 자비량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자 즐거움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먹는 것만큼 사람이 생존하는데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형제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네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상심케 하고 실족케 하고 형제의 마음을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제 질서 중에 하나님께서 11조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제 질서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부 자체를 죄로 보지는 않으셨지만 부를 독식하는 것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8장을 읽어보면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념을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은 걱정하시고 이스라엘 11지파의 11조를 거두어서 그들의 해막에서 봉사한 삭스로 대가로 그들은 주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매 3년 마지막 해마다 그러니까 뭐 첫째 해, 둘째, 셋째 해, 넷째, 다섯, 여섯째 해, 일곱, 여덟, 아홉째 해 이렇게 3, 6, 9 매 3년 끝에 되는 해에는 소산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그것을 저축을 했다가 그 저축한 11조를 가지고 누구에게 쓰느냐 하면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 객
이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렵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써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11조를 가지고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뭐 거제나 요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공물을 받으시고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위인들과 또 나그네와 고아와 또 가부를 배부르게 먹게 만드는데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와 구제는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형제고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왕정시대가 되어지면서 11조가 왕에게로 모아지게 되어집니다. 국가 권력과 중앙 권력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구조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탐욕에 눈이 먼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게 되었고 11조를 통해서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구제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어지면서 선지자들은 격렬히 심판을 외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을 하게 되어진 느헤미야 시대는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 총독의 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어서 그 낸 돈으로 녹을 받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포기했고 또 귀족들에게는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게 했고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회복을 시켜서 언약의 정신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제2성전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개념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자선을 뜻하는 제데카가 만들어집니다. 이 제데카는 의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자선과 동의어로 사용할 만큼 구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 시대가 되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구제는 자선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가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을 살펴보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객이 누구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냐,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거냐, 그 문제를 예수님은 제시했습니다. 구제의 대상을 나를 빛내줄 관객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해야 될 형제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재물을 단순히 유혹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새로운 주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재물에 만족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허무함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움켜쥐면 재물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재물의 주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구제는 율법의 강제성이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유함과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제자가 되었고 야고보서에서
많은 부분을 이 재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형제가 배가 고픈데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주지도 않으면서 야 배부르게 해라 소고기 사 좀 먹어 그렇게 한다면 돈이 없어서 소고기 못 사 먹는 사람에게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했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재물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돈을 안 주고 머뭇거리고 있어. 야, 그 빨리 좀 돈 주면 그 일한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양식도 사고 고기도 사고 필요한 생필품도 사고 할 텐데 왜 그걸 자꾸 천천히 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추수한 사람들이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주인 마음을 바꾸어서 빨리 좀 품삯을 좀 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쫄쫄 굶고 있습니다. 예,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죠. 야고보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도다 라고 하면서 마침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은 내 배만 채우려고 주신 재물이 아니고 나를 위해 돕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라고 주신 재물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어려워서 피아노 반주한 사례비를 못 주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교회가 좀 재정이 안정이 되면 반드시 사례비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안정이 되고 사람들도 늘어나고 했는데 피아노 반주는 계속 했는데 사례비를 안 줬다는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 잘못된 거야. 아니 합창단도 사례비를 받는데 왜 반주하는 사람이 사례비를 안 받아? 그러면 자기 사례비도 받지 말아야지. 예, 그렇게 많은 글들을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구약의 11조의 개념은 대제사장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11조는 레위 지파 모든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11조가 삭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하고 우리 지금 교회하고 연결을 시킬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형제자매들의 10분의 1이 직장에 안 다니고 전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아서 일한다면 그들에게 교회 11조를 전부 다 나누어 줘야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현실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전폭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지만 교회 뭐 사찰 집사님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부엌에서 일을 하는 분들, 또 교회를 관리하는 분들, 또 합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또 피아노 반주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시대의 레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연히 사례비가 주어져야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11조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처럼 고아나 가부나 또 나그네와 객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시간을 내어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뭐 청소를 하고 돌보고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당연하게 11조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11조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11조를 성도들이 내면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뭐 예배당 증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선교 헌금으로 쓴다든지, 목사님 사례비로 준다든지 하면서 대부분의 물질을 목사님을 위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에 있는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했고, 또 그 물건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존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시대 교회와 너무 다른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물질을 사용하면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하지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 나가지만 물질을 인해서 계급이 나누어집니다. 11조를 많이 내고 또 목사님 만나서 용돈도 막 주고 이런 사람은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도 집사로 세워주고 장로로 세워주고 얼마 안 있어서 교회 안에서 중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이 얼마나 돈을 많이 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신앙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타락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냈다고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언제 장로가 됐지? 저 사람 뭔가 좀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다. 교회 안에 장로가 된 사람들 중에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무슨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는 것은 이미 이 교회가 타락을 했다는 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할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을 곳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로마는 석회암 지역이라고 합니다. 석회암. 그래서 이 석회암은 이 땅을 파기가 아주 쉽고 또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합쳐지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안에 지하의 무덤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카타콤베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숨을 곳이 없으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 숨고 그 무덤을 계속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 카타콤베의 길이가 뭐 몇 킬로가 아니라 몇십 킬로 이렇게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어서 피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물도 마셔야 되고 그 지하 묘실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 중에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비밀리에 사람을 시켜서 그 양식을 카타콤베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콤베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사랑의 힘은 4세기 로마의 마지막 이교도 황제였던 율리아누스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정언이 되어집니다. 율리아누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본다라고 그는 탄식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를 우리는 율리아누스의 입술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문서를 확인해 보면 디다케나 또 클리멘트 쓰신 폴리갑 쓰신 초기 문헌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제의 정신 또 재물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청빈한 마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D 70년에서 AD 11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는 디다케라는 초대 문서가 있습니다. 사도 시대와 거의 겹쳐지는 문헌인데 그 디다케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지 말고 형제와 함께 나누라. 만일 너희가 썩지 않을 것을 함께 나눈다면 하물며 썩을 것은 더욱 그러하지 아니하겠느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도 나누어 가지는데 왜 썩을 이 물질 이런 것을 나누어 가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나누어 가진다는 이 뜻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다케 1장 5절에는 구하는 자마다 주라. 네 손에서 무엇을 줄 것인지 땀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퍼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나누어 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다케 4장 8절에는 네 손을 벌려 형제에게 주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초기 교회는 구제를 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구제하고 또 주변에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으로 그것이 자리를 잡고 삶의 생활의 열매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5년경에 쓰여졌던 클레멘트 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클레멘트는 사도들의 제자 세대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시대 교회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자, 클레멘트 1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였고 손님을 기쁘게 맞이하였으며 성도들을 도왔고 부족한 자들을 기꺼이 공급하였다. 자, 이것은 모든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었다. 너희는 낮은 자를 높였고 가난한 자를 돌보았으며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의 평가 기준이 교리 논쟁이 아니라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멘트 1서 38절에는 이렇게 또 유명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라. 부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공급하라.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넉넉히 공급하라. 풍성하게 제공하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절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고 받은 값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구절은 초기 교회가 희생적인 구제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정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인데, 폴리갑은 AD 110년에서 135년경에 장로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폴리갑 6장에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가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보며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했고, 또 4장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선한 일을 풍성히 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즉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흠에라고 나오고 있는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AD 100에서 140년경에 쓰여진 헤르마스의 목자, 그 서신도 가장 많이 읽혔던 문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금식하는 날 전략한 돈을 가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즉 금식은 배를 굽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돈을 아껴서 모아서 이웃을 먹이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서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나바 서신 2장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손을 펴라 했고 16장에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인 저스틴 유스티누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제1변정서 67장에 초기 교회 예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헌금한 돈으로 고아와 가부,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 여행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마지막 순서였다고 합니다. 즉 주일 예배가 끝나면 구제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 좀 잘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부분에 그 장로님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부흥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 신천지나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단이라 하지만 왜 사람들이 그곳에 아침마다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지 그 이유를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는 그게 젊은 사람들이 참 많고 대학교 가면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학비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민들이 돈이 없고 또 아이들이 대학을 지나가고 할 때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어지고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학생을 대학에 진학을 시키는데 교회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대출을 받지 않고 학교를 보낼 수 있다면 그런 교회를 누구나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지만 저 교회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구나 하면서 누구나 그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재물을 목사님을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쓰면 교회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되어지고 그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진주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넷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넷째를 낳은 그 형제 자매가 사랑스럽고 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결혼해도 자식도 하나하나 든지 뭐 둘도 잘 안 낳는데 자식을
4명씩이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참 가정이 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뭐 좀 저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니까 교회에서 뭐 상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돕는 이 부조를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있습니까? 예, 얼마 정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저 가정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를 지원하면 좋겠습니까? 예, 뭐 지원하는 김에 한 100만 원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목사님 뜻을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100만 원 부조를 했는데 그 가정은 100만 원 지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하는데 또 다른 형제자매들은 아니 애 낳았다고 교회에서 돈을 저렇게 많이 부조해 주면 어찌 됩니까? 나는 애 낳고도 저렇게 지원을 못 받았는데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교회의 물질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에서 교회 물질은 목사님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물질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님은 재물을 이야기하실 때 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 돈을 썼는데 요즘 교회는 자신의 교회를 대형화시키는 데만 정신을 다 쏟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세라 하면서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뭐 수만 명씩 끌어 모아고 수천 명씩 끌어 모으면 그 정말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그게 참된 교회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엉뚱한 쪽으로 돈을 쓰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돈 많이 사례비 받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하면 그 목사님이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겠습니까? 병들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 편에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돈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신령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꿇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감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재물은 돈만이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재물이 되는데 저의 가장 큰 재물은 내 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자자 하면 자고 먹자 하면 먹고 쉬자 하면 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을 거스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중세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시켰을까요? 4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동방 정교회는 급속히 빠른 속도로 부패해지고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세기에 프란치스코와 도미니크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청빈을 추구하는 탁발 수도회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동량을 통해서 하루 먹을 양식을 얻고 예수님의 청빈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량하고 구걸하는 이 문화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가톨릭의 공로 사상과 결합이 되어지면서 굉장히 뜻이 변질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구제를
동량을 하러 온 그 수도사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야, 내가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이제 이 선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제 천국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잘못된 교리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선이 죄를 씻는 공로가 되어지면서 수도사들은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주는 그런 희한한 구걸이 마치 무슨 권리처럼 여겨지고, 부자들은 대중 앞에서 거액을 기부하면서 자기의 의를 가시하는 이기적인 동기로 적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탁발 수도에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어졌고 또 다른 위선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뭐 프란치스코나 도미니코 수도사들이 종교재판관들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을 재판을 해서 무고히 죽이는 아주 사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로마 쪽에는 어떻겠습니까? 동로마의 절정을 이룬 시대가 유스티아누스 1세 때입니다. AD 527에서 565년인데 그때 그 유명한 로마 법전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전 제6호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직과 황제의 권위이다. 이 둘은 같은 근원에서 나와 인간 사회를 아름답게 다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서로 싸우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기독교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황제의 권력과 결탁을 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어지고 국가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시켜주는 단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다만 수도원을 통해서 큰 병원이라든지 고아원이나 또 빈민급식소를 운영하면서 4세기에 바실리오스 교부가 세운 복지도시 바실리아스처럼 구제정신을 아름답게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1517년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놓았고 1524년 7년이 지나서는 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못 들어봤을 텐데 이 농민전쟁은 루터가 쓴 기독교인의 자유와 만민제사장서를 읽고 영적으로 자유롭다면 왜 우리가 영주에게 노예처럼 부역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자유와 인권을 농부들이 요구하고 일어났습니다. 뭐 12개의 조항이라고 하는데 사냥할 수 있는 권리, 농노제를 폐지하고 또 11조를 제한하고 등 이런 요구를 했는데 루터의 초기 동료였던 토마스 문처가 이 농민군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어집니다. 마르틴 루터는 처음에는 농민과 영주 모두를 향해 자제를 촉구하는 평화를 위한 근고를 요청을 합니다. 농민 봉기가 확대가 되면서 좀 가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니까 루터는 입장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농민 무리를 반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그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독일 원어로 하면 찌르고 때리고 목을 졸라 죽이라라는 이런 표현, 또 미친 개를 죽이듯이 죽이라라는 이런 취지의 표현을 이 책에다, 이 글에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독일의 제후들은 강경 진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농민전쟁에서 대략 7만 명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독일의 농민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들을 때 가슴이 아프고, 왜 루터가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지, 왜 농민들을 무참하게 그렇게 죽이라고 글까지 쓰게 되었는지, 정말 루터가 이거 제정신으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영혼을 사단에게 내준 건지 정말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외친 사람이고 그것이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였는데
루트가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런 농민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수의 농민들이 살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트의 생에 가장 비판받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서 보면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을 주관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재산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는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고 알았을 텐데 그는 성경과 다른 결정을 분명히 내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비유를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성도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성도 하나를 실족게 하는 사람은 연자와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성도가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갇혔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지극히 작은 성도 한 명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10만 명에 가까운 농민들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억압받는 자들이었고 눌리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하라고 정당성을 주는 글을 루터가 써서 루터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루터 이리 와봐. 너 왜 농민 전쟁을 너 찬성했어?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아? 야 천사야 연자 맷돌 10만 개 가져와. 저 루터를 깊은 바다에 연자 맷돌을 내가 빠뜨려. 아마 루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몬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권력이나 안전이나 사회적 영향력, 기득권까지도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주인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가 영주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편에 섰지 그 가난하고 헐벗고 억압당하는 농민들의 편에서 그는 서지 않았던 것은 성경의 흐름과 아주 다른 그의 태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칼뱅 역시도 보면 그것도 종교개혁가였지만 그가 단순히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라는 이상을 가지고 제네바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시에 도박을 금지하고 술 취하는 걸 금지하고 간음을 금지, 욕설을 금지하고 예배를 불참하면 처벌을 하는 그런 제도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의 의도가 성경적인 거룩함을 사회 전체에 적용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부분은 예수님과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가 이제 대표적인 사건으로 미겔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부정했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했다고 그 시의회에서 세르베투스를 하행에 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칼뱅은 하행 자체는 찬성했지만 하행보다 참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잡으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들의 교리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 이단으로 몰고 벌레보다도 더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행을 시키는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맹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온 것이 아니요 구하려 왔노라 하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를 따라가 보면 이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였고 성경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을 외치고 은혜 중심을 외쳤던 루터나 칼뱅은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고 그들의 태도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연자맷돌이 천국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가 권세를 잡으면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고 자기가 가르치는 걸 안 따르는 그런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교제하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으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산상보훈을 읽으면서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7편 14절에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안 잃으려고 움켜쥐고 그리고 그 움켜진 재물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더 큰 재물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읽기만 해도 은혜가 저절로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3년째 쉬고 있습니다. 지금은 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몸이 아파 사역을 그만두고 쉬는 동안 제 차를 팔았습니다. 제가 10년 된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정비를 받으려고 가니까 이 차 배터리를 이제 교환할 때가 됐습니다. 그걸 교환하는데 얼마 듭니까 하니까
예, 교환비가 500만 원 들고 인건비가 또 한 50만 원 이상 붙어서 최소한 550만 원 이상이 들 겁니다. 만약에 교환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환 안 하면 갑자기 가다가 차가 멈추게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차를 더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팔기로 마음을 먹고, 참 좋은 차인데, 관리도 잘한 차인데 400만 원에 그 차를 팔고, 좀 오래된 차, 제가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 한 14년 된 올란도를 샀습니다. 350만 원에. 제가 왜 제 차를 팔았겠습니까? 차가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서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차에 그렇게 많은 돈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팔기로 하고 올란도를 사고 벌써 1년 이상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참 어려울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여러 차례 허락을 해줬습니다. 예, 주민센터에서 뭐 생활 긴급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기도 했고, 또 근로장려금을 받기도 했고, 또 정읍시에서 생활비 보태 쓰라고 생활 지원 카드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번 겨울에 너무 힘들어서 좀 한 달은 쉬어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한 달 좀 쉴게, 우리가 뭐 먹고 살지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지원 카드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180만 원이나 어떤 때는 나와, 어떤 때는 90만 원, 어떤 때는 140만 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지 않게 하시고 먹여 살리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2년 동안 수박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먹었겠습니까? 당뇨 때문에 못 먹은 것보다 수박이 너무 비싸서 우리 형편에 수박을 살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수박 구경을 못 했는데, 지금은 수박을 냉장고에 가득 넣어 놓고 먹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수박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수박을 넣어 놓고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수박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생겼는데 자기 안 먹는다면서 나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읍에 스타벅스 커피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에 가서 스타벅스 커피를 교환해서 마시면서 컵을 붙잡고, 하나님, 스타벅스 이거 제가 몇 년 만에 마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에 그렇게 감격스러운 때가 또 있었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스타벅스 커피를 아마 그때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에 스타벅스 캡슐 커피를 내려 먹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캡슐 커피를 한 70개 정도 사가지고 매일 하루에 2잔씩 내려 먹는데, 내려 먹을 때마다 하나님, 현실이 맞습니까? 내가 아침에도 스타벅스를 마시고 점심 때도 스타벅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해서 네가 사는 거 참 신기하다, 저는 하루에 4시간 일을 하고 거기서 받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4시간 일하고 사는 게. 하나님께서 커피가 필요한 커피를 주시고,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을 주시고, 요즘은 제가 돈 버는 돈으로 참외도 사 먹고 바나나도 사 먹는데, 요즘 바나나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 야채 가게 가서 바나나를 살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너 사 먹어 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돈을 주셔가지고 내가 바나나를 사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외 깎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모든 것이 이 말씀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목사를 하나님 굶겨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키우시고 또 유튜버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모든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려고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1년쯤 쉬고 직장을 찾았는데 그러다가 또 그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이 없어서 놀다가 주민센터에 가니까 상생일자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상생일자리는 6시간이라는 건데 제가 다른 일을 할 때는 아유 힘들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상생일자리에 가서 6시간 일하는 중에 일이 없어서 크게 놀고 청소 몇 번 하고 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가지고 내가 그냥 놀지 말고 노는 시간에 뭘 하지?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보자.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옆에서 하라는데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그 유튜브를 그러면서 제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상생 일자리가 아니었으면 저는 유튜브를 아직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생 일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지금 이제 4시간짜리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힘이 남아도니까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의 결론은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산상보훈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고 내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산상보훈 6장의 결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교회가 어딘가를 제가 기독교 역사를 펴놓고 찾아봤을 때 초대 교회가 가장 잘 실천을 했고 그 다음은 알프스 신앙 공동체이고 그 다음은 제세례파나 모라비안 교회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그런 부분을 또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내 돈이 나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 써도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라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하면 교회를 위해서 안 내도 옆에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부모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절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을 오해를 해서 우리 가족이나 부모나 이런 데는 돈을 쓸 줄을 몰랐는데 그것이 참 아니구나. 내가 꼭 주님 앞에 돈 내는 것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옆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이 병들었을 때 어려울 때 돕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